2024년 4월 11일 목요일 다니엘서 11장 통독용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말씀을 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힘입어 저희들도 선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웃과 가족과 성도들을 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45절입니다. 묵상 주제는 영적 각성입니다. 다니엘서 11장 남방 왕과 북방 왕 바사와 헬라의 전쟁 1절부터 4절 1절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2절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3절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4절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애굽과 수리아의 전쟁 5절부터 19절 5절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6절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심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 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7절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8절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9절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10절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11절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12절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13절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14절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15절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16절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17절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18절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19절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수리아의 박해와 멸망 20절부터 45절 20절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21절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22절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23절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24절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25절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26절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27절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28절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29절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30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33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34절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35절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36절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37절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38절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39절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40절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봉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41절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42절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43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44절 그러나 북방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아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45절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어린아이들은 아프면서 큰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심하게 몸살을 앓고 나면 몸이 가뿐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다가 죄값을 치르고 나면 후련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영적인 정화의 기능을 합니다. 첫째, 역사의 틈바구니에서 고난은 시작됩니다. 자기가 잘못 선택하거나 불의의 사고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음모나 원한으로 고난이 찾아오는 것도 심각한 고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전체 인류에게 그리고 전체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악한 세력의 확장 가운데 역사의 틈바구니에서 시작되는 고난은 개인의 고난에 그치지 않고 더 심각하게 전체 기독교인과 후손들에게 심각한 고난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니엘서 11장은 미가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 예시입니다. 그 내용은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의 역사를 축약해 놓은 것입니다.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 넷으로 나누어지고 그중에 제국의 패권을 놓고 두 나라 시리아와 이집트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두 나라의 갈등을 성경이 이렇게 자세히 소개하는 이유는 이 갈등의 시기에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아 역사상 가장 혹독한 핍박과 모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고난이 지난 후에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파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고난을 겪어봐야 삶의 소중함과 신앙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인류 전체가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건강의 소중함과 지구의 오염뿐만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부여하신 상호 신뢰와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셋째,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정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건강과 자유와 신앙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시는 그런 고난이 찾아오지 않도록 새롭게 세워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 혹독한 고난에 대해서 미가엘 천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될 것이다. 35절 말씀입니다. 모든 고난이 사람을 단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고난의 경험이 사람을 단련시키고 순결하게 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시기에 혹독한 고난과 미가엘 천사가 풀어준 그 고난의 의미를 두고두고 묵상하면서 자기들이 겪는 고난이 끝을 알 수 없는 저주가 아니라 고난을 통과한 후에 정금같이 순결해지는 영적 정화의 과정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근본적 이유는 누구도 알 수 없으나 고난이 영적 정화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째, 고난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둘째, 고난이 주는 유익을 생각하겠습니다. 셋째, 고난을 통하여 영적 정화를 이루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주는 영적 유익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도 겸손하게 견뎌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